오늘은 새해 첫 주로 주연절이 시작됩니다. 주연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드러난 날을 기념합니다. 그 날이 언제냐? 동방박사가 경배했을 때다. 예수께서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이다 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으나 무엇이 정답인지 꼭 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나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삶을 이사야가 40장 3절에서 예언했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깊이 연구했을 것이고, 거룩한 듯 보이는 제사장 무리와 서기관들이 사실은 말씀을 배신하고 있음을 가까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기보다 율법 조문을 잘 외우며 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율법 해석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율법에 얽매여서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을 보며 아무런 연민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행을 보며 자신의 행복을 찾는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보통은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 다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았다면 안전하고 배부른 삶이 보장되었을 텐데, 그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와 최소한의 음식으로 살면서 성전 내부에서 자기 배 불리기만 힘쓰는 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한은 무리 속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만 안주하고 산다면 버려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요한이 가장 강조한 것은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당시 그의 가르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또 세리들은 정당한 세금만 걷고, 군인들은 남의 재산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에 만족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진실함을 느꼈고, 회개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라고 자신을 극단적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요한이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내용은 물건을 독점하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꼭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이런 설교를 해야 했던 이유는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설교는 사실 여기까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을 일깨우는 일, 거기까지가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야 다음 더 높은 영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의식적으로,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줄 수 없는 성령 세례, 불 세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 세례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물 세례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물 세례로 세례교인이 되고 직분도 받고 사는 방식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신앙적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내적으로 일어나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나는 일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바울은 이 세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생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곧 성령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라고 지정할 수도 없고 어떤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고 그때가 어서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무한한 사랑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복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처지에 있는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운명에 처하지 않기 위해 남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온유하면 만만하게 볼 수 있으니 먼저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박해를 받습니다. 경쟁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고 그들이 오히려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의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며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울 곳 하나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셨기에 눈앞에 온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다 그의 말씀과 일상을 자세히 지켜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영생의 비밀을 발견한 자들은 성령 세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제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 세례를 넘어 불 세례를 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때 그들은 처음으로 죄와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여깁니다. 이런 말들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니 세상은 무너지고 재앙이 당연히 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집단이 있고 극단적으로는 테러 행위나 집단 자살 행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웃이 당하는 고난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며 혐오 발언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고백으로 신이 되고 싶은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신이 되려 하는 사람에게 속지 않으며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라는 고백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불세례, 성령 세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사랑의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는 일입니다. 이 한 가지 목적을 바라보면서 다른 잡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다 갔을 때 성경의 수많은 아리송한 표현들이 더욱 명확히 잡히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또 지금도 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늘 깊이 체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세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기 위해 주의 말씀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